우선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고 이 본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하고 어떤 관계성을 지니고 있는지 이 말씀을 적용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선언한 대로 제가 이제 학교에 있는 기간 동안 이제는 한 6번 내지 7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10번 남아있을 때부터 제가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1학년 학우들은 이전의 것들을 안 들었으니까 옛날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들어가셔서 옛날에 교회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것들을 참조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신약교회가 구약교회가 있었고 그 구약교회를 주께서 새롭게 하셔서 이제 신약교회를 이 땅에 있게 하셨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신약교회가 이제 곳곳에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얘기를 우리에게 가장 잘 얘기해 주는 게 사도행전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소위 제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한 부분이 지금 18장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주께서 교회를 어떻게 새로운 곳에 있게 하시는가, 주께서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시는가 하는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도 있고 사실은 유명하지 않아서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살던 시기에는 매우 유명했는데 우리는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면 글라우디오가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황제였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어서 아마도 9년이 되었을 때 그게 AD 49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황제, 그럼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그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트럼프쯤 되는데 트럼프는 뭐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한편으로는 중요한 일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일도 하니까 근데 하여튼 세계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듯이 여겨지는 거죠.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그 당시 로마의 유대인들이 한 5만 명 있었다고 하는데 다 너희는 나가라라고 선언한 게 AD 49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아마 로마의 역사계인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역사에 의하면 크레투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일어난 논쟁 때문에 유대인들을 쫓아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크레투스라고 하는 게 아마 크리스투스를 오기한 게 아닌가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는 로마의 유대인들이 살면서 로마는 이제 로마의 여러 신들을 섬기게 하고 다음에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일종의 면책특권을 누렸습니다. 종교에 관한 이게 너무 독특한 사람들이어서 너희가 유일신을 섬기는 것을 허용하겠노라 라고 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논쟁 때문에 복잡하니까 우리가 관여하기 싫으니까 너희는 다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유대에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지금 여기 나타나는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이 사람이 바울하고 만나서 어비 같음으로 같이 있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이 사람한테 예수를 믿어라 라고 권면했다는 말이 없는 것으로 봐서 많은 사람은 추론하기를 그리고 우리는 그 추론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로마에 있을 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AD 49년에 이미 로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쫓겨나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에 마침 왔던 바울하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전에 아테네에 있었거든요. 아마 몇 주 동안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테네에. 그리고서는 그곳으로부터 한 서쪽으로 한 74km, 어떤 사람은 80km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옮겨가게 되면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나타나는데 거기로 바울이 왔을 때 먼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남편의 이름이 이제 먼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부인의 이름이 언급되어지는데 브리스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브리스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는 주로 이 브리스길라를 먼저 언급을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굴라가 먼저 언급되어져요. 그 사람을 만났고 그 부인이 브리스길라라고 얘기하는데, 브리스길라는 그 브리스가라고 하는 공식적인 이름을 좀 축약해서 언급하는, 그래서 일종의 애칭처럼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아는 사람끼리 부르는 말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유명한 일이지만 미카엘이라고 이제 미가엘을 이제 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일 때 그 영미계통에서는 마이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이클이라고 부르지만 공식적으로는 부모님이 걔를 부를 때는 되게 마이크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듯이 브루스 길라라는 이름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분은 지금 누가가 같이 바울을 동행하면서 쓰고 있는 소위 우리 구절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가 브리스길라를 아주 잘 아는 사람처럼 쓰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하는 업종이 같으므로 같이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요. 3절에 보면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다. 이게 이제 가죽을 가지고 진짜 천막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염소의 그 털을 가지고서 소위 그 길리기아라는 말에서 온 시칠리움이라고 하는 어떤 옷감 같은 거를 만드는 건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죠? 근데 우리 말로 그냥 돼 있는 대로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이거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파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바울은 곳곳에서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을 얘기할 때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여기로 왔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면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여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너희 가운데서 있을 때 우리가 이 일을 했었다. 그 일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비량 선교를 하는 겁니다. 물론 자비량 선교를 했다고 해서 바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는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흥미로운 게 그 18장 그 뒷부분에 5절서부터 나오는 얘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 전에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요 다음서부터 상황이 조금 급변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메시아라 밝히 증언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을 때 훨씬 더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추론이 또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마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여기 한꺼번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셀 때는 두 분이 이제 같이 온 것처럼 되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지금 실라는 실라대로 아마 빌립보를 통하여서 온 것 같고
다음에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바울이 이제 보내서 거기로부터 온 것 같습니다. 각각 온 거예요. 그죠? 근데 특별히 빌립보에서 온 실라가 빌립보 교회의 일종의 선교 헌금을 많이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바울은 선교 헌금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기가 일하는 일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럴 때 맨 처음에 유형은 어떻게 하는 거냐?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몇 주 동안 토요일마다 안식일 예배 가서, 저희가 유대인이니까 안식일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랍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거기서는 랍비라고 생각하고서 순회 랍비인가 하여서 말씀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은 다음에 성경을 강설하는 시간에, 제가 지금 하는 것 같이 설교하는 시간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와 실라가 왔을 때 훨씬 더 열심히 하는데, 뭐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든지 결론은 유대인들 또 유대교에 입교해 있는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기다려왔던 게 뭡니까? 구약에 메시아가 주어지라고 예언을 하고 있었었는데, 메시아가 이미 왔으니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이다. 메시아를 히랍어로 번역하니까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이 되어졌잖아요.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 겁니다.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몇몇 사람은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가 여태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구나 하는 걸 믿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겠죠. 왜? 다른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뭐에 대해서 대적하겠어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다. 그거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그분이 장차 오실 심판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시다라고 선언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거죠. 여기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과 여기 유대교의 회당에 늘 오던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었겠고요. 아직 개종은 하지 않지만 매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자들이라고 사도행전에서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여기서 이 말이 아주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서부터는 이제 바울이 유대인 선교를 안 하고 이방인한테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은 이전에도 반복되었던 일이고 이후에도 반복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바울은 언제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회당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나왔고요.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예를 들자면 13장 46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미 이전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48절 아주 중요한 말씀,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할 말인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번 주간에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였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일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확연하게 알게 됩니다. 창세 전에 그렇게 시작했죠, 그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제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음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떤 과정에서 일어나느냐?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을 때 일어난 상황입니다. 근데 똑같은 패턴을 여기서도 하는 거죠. 고린도도 가가지고서는 회당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주 동안 그랬다고 그랬어요. 어느 시점에 가면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죠. 그랬을 때 바울이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보면 바울이 소위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9장에 보면 에베소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8절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강론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런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래서 2해 동안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패턴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때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전하고는 다른 양상이 고린도에서와 에베소에서 나타난 겁니다. 이제 예수를 진짜로 믿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게 흥미로운 일이에요.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란 말, 이게 사도행전에 늘 반복되는 말이에요. 아마 이방인 가운데서 유대교로 개종한 것은 아니지만 늘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쓰기를 원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디도 유스도, 이 사람은 이제 정확히 이방인의 이름이죠. 그죠? 아마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에 얘기하는 가이오가 아닐까. 그래서 아마 이 사람 이름이 가이우스 디두스 유스투스가 아닐까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집으로 가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움이 더 심화되어지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더 반박할 만한 것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전까지 우리 회당에서 같이 모이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우리 회당에 이제 더 이상 오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디도 유스도 집에 모이는데요. 맨 처음에는 언제 모였겠나 생각하면 안식일에 늘 모이던 습관이 있었으니까 안식일에 계속 모였을 겁니다. 그죠? 이제 언제서부터인지 몰라요. 안식일에 계속 모이면서 한동안 계속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도 모였겠죠. 정확히 모르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그죠? 주일날 모였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추론해 알 수 있느냐? 고린도 전서를 잘 살펴보면 추론할 수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헌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6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성도들의 교제를 위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렇게 명령했었고 지금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이 사람들이 모아놨던 것을 그거를 은혜, 이게 헌금한 것을
은혜라고, 카리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다양한 명칭들을 사용한 거예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도록 했냐면 매주 첫날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라. 이게 어떻게 하는 걸까? 가능성은 둘입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각 집에서 자기 한 주간 동안 얻은 것 중에 수입에 따라서 나는 이거 나중에 헌금할 거다 이렇게 모아두는 것을 뜻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게 가능성이 좀 더 크겠죠. 교회 공동체가 모였을 때에 모아두어서 나중에 교회의 대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도록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중간에서 전달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대표자가 같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공동체에 모아두는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죠? 근데 그것을 매주 첫날에 그러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유대인의 생각 가운데서 매주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모이는 모임에서의 얘기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매주 첫날에도 모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을 거냐? 한동안은 이 유대인 회당으로부터 나온 공동체가 있을 때는 한동안은 안식일 날도 모였다가 그다음에 주일날 안식 후 첫날 또 모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유대인의 색깔이 없어지게 됐을 때 교회 공동체는 안식일 날 모이는 모임을 하지 않게 되었겠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모이는 모임이 우리 가운데 아주 명백해졌을 겁니다. 그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너무 분명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를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래서 분명히 번역을 아주 잘한 셈이에요. 이게 모호한 구절인데 예수님을 증언한 것 때문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있다는 생각을, 전통적인 생각이죠. 이 증언으로 말미암아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증언하기 위해서 반모에 갔다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여기 우리말 성경에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게 잘 번역한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죠? 예수님을 잘 증언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느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날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라고 한다면 이 말이 전달하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원칙상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 그 중에 한 날이 주의 날임이 분명합니다. 그랬을 때 어느 날을 주의 날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주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 주의 날, the Lord's Day를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해서 주일,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주 앞에 경배하는 일을 즐겨하고 기뻐합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과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유대인 회당으로부터 우리가 나왔을 때는 안식일도 모이고 주일도 모이다가 나중엔 점점점 주일날 모이는 모임으로 확정되었겠다. 근데 언제부터 했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고린도 교회가 있을 때 아마 그게 거의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안식일날 회당에 가던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에 가면 유대인 회당의 터라고 하는 거 있어요. 발굴한 게. 물론 그게 2세기의 회당터인데 아마 그 전부터도 그게 회당터였을 거다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 회당터에서 모이던 사람이 그 옆집, 그게 옆집이 바로 옆집인지 어쩐지 모르겠죠. 가까운 곳에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모이는데 흥미로운 거 18장 8절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장까지 옮겨왔어요. 그죠? 그러면 유대인의 회당 입장에서는 막강한 손상이 있게 되어졌다. 자기들이 모이는 건물은 그냥 있는데 거기 모이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저쪽으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나빴을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질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분노,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이 사람들의 어렵게 함,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걸 잘 예증해 주는 사건이 12절부터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유명한 사람 하나가 등장하는데,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우리는 갈리오가 그렇게 유명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죠. 그러나 그 당시는 아까 글라우디오는 황제니까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이고요. 물론 저 시골에 있는 사람이 우리 황제가 누군지 모르고 살겠죠. 그러는 때가 행복한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군지 안다. 왜? 뉴스에서 맨날 그 사람 이름이 언급되고 그러면 이게 하하수장한 시절입니다. 이상한 시절이에요. 그죠?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가 좋은 거예요. 그죠?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되었을 때, 이제 이게 로마의 제도인데요. 영어로 말해서 프로콘술입니다. 프로콘술이라는 단어,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로마 제도가 좀 이상한데, 여기서부터 더 이렇게 승진하면 콘술이 된다고도 해요. 워낙은 콘술이 됐던 사람들이 1년 더 그 권한을 유지할 때 프로콘술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는 프로콘술이 그냥 지방에 여기 잘 번역한 대로 총독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죠?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세네카라고 하는 로마의 철학자의 형님이랍니다. 그죠? 그 세네카가 굉장히 이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굉장히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용 같은 걸 막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칼빈이 관용론에 대한 주석을 최초의 책으로 이제 썼던 것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세네카의 형님이 이 갈리오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를 사람들은 잘 아는데요, 그게 아마 51년 아니면 52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때가 49년에서 52년 그 사이일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나타난 유명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유명한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은 되게 프로콘술 총독을 2년, 워낙 1년 하기도 하는데 1년 더 연장한다고도 합니다. 부정 같은 걸 얻게 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돌려가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요. 그죠? 총독이 재판하는 장소죠. 그죠? 이건 이제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에도 그런 곳이 있고, 뭐 나중에 볼 에베소에서도 그런 곳이 있고, 다 베마라고 이름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이렇게 재판하는 장소입니다. 법정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합니다.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율법을 어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제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그래서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갈리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변명 아폴로기아를 하려고 할 때 갈리오가 얘기합니다. 14절, 유대인들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다. 내가 간섭해서 너희에게 판정을 해주겠다. 그런데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으려. 나는 소위 우리의 민사 사건 같은 것을 하겠지만 너희의 법의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방관적 자세를 택하긴 하는데 그 뒤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앞으로 바울이 돌아다니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게 되면 이게 중요한 판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소당하지 않을 수 있는 판례가 되어집니다. 에이, 그랬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이게 로마의 제도로 다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서는요, 17절,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더라. 이때 모든 사람이 누굴까? 제일 자연스러운 추론은 뭐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럼 유대인들이 왜 자기네 회당장인 소스데네를 때렸을까요? 어쩌면 소스데네가 예수를 믿는 쪽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따라 사도된 사도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 소스데네가 바울의 대필자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 후에 소스데네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 아니면 제가 지금 추론한 것처럼 이미 소스데네는 회당장이었는데 앞으로 예수를 믿는 쪽으로 갔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럼 지난번에 아까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갈 때에도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의 회당장이 딱 한 사람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었을 가능성,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리스도가 가고 나니까 소스데네를 세웠는데 결국 소스데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든지 그렇습니다. 그죠? 자, 이런 상황을 보면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럴 때 주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그죠? 주께서 아까 갈리오가 총독되었을 때 그 사건 바로 이전에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또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사실은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아라. 두 가지 명령이에요. 주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거든요. 왜요? 조금 있다가 재판 자리에도 가는 거거든요. 그죠? 두려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기하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야 돼요. 그죠? 바울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고린도에 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는 일은 뭐냐? 앞으로 이제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을 파송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가서 사는 겁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게 선교사로 갔을 때가 아주 대표적인 일이래요. 선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문화권이 아닌 다른 지역의 문화권에 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요. 자기 먹을 것 얻어서 살아요.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막 깁는 일을 해가지고 삽니다.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그런데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을 하는데 좋은 접촉점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유대인의 회당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한테 율법을 얘기하고 선지서를 얘기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느냐.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메시아가 오신 것 속에 함의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는 형식으로 이미 임하여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안 믿고 이렇게 하겠죠. 좋은 접촉점을 마련하는 거예요. 순전히 이방인들만 있는 지역에 가서는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예수는 메시아다 외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요? 메시아가 뭔데요? 예수도 모르거니와 메시아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는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메시아입니다. 그게 얘기하면 저접촉이 있는데
이방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맨 처음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 하나님서부터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 우리가 천지신명 섬기고 있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하고 어떻게 접촉점을 마련해 가지고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와서 사는 일입니다. 그들 가운데 가서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목회하는 일, 교회를 주께서 개척하게 하실 때 제일 기본적으로 하게 하는 일은 같이 사는 일이에요. 사는데 여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여기 있죠. 거기 아주 유명한 정치적 인물도 있고 라우디오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갈리오도 있고 그러지만 그들은 일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믿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좋은 동지들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얼마나 좋은 동지들이었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좋은 동지들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 종류 정치적 지지자들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고 역사는 그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지만 지금 와서 우리가 보면 클라우디오 우리가 몰라도 이 역사 알거든요. 물론 클라우디오를 알아야 이 역사를 잘 알 수 있지만 그다음에 갈리오가 누구였는지 그 사람이 세네카의 형이었는지 그런 거 몰라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이 그냥 여태까지 왔어요. 그렇죠? 알면 더 도움이 되지만 그게 뭐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항상 우리 옆에 있을 거다. 우리 가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에게 있을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그를 선교한다고도 말할 수도 있고 교회를 개척한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일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개척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개척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께서 개척을 하는데 지금 이 경우에선 바울과 누가와 그 일행들을 보내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그 일이 힘을 얻기도 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을 때 힘을 얻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실라와 디모데가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기도와 함께 와요. 그들의 헌금을 가지고 와요. 그랬을 때 더 힘을 얻겠죠. 그래서 하는 일 자체는 똑같습니다.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건 1세기에도 마찬가지고 21세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교회를 섬겨 나아갈 때 언제나 개척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안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핍박을 할 텐데 그때 마음에 염두에 둬야 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기 눈에 안 보이는 한 분이 밤에 바울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사람들입니다. 몇몇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적하는 상황이에요. 무섭죠. 두렵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밤에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아직 계시의 시기이기 때문에 보여줍니다. 호라오 보이다 보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호라마 보여진 것 환상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했어요. 보여진 게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우리도 자꾸 뭘 보려고 합니다. 그러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철저히 안 믿은 것이고 개혁파 신학의 원칙에 충실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가 계시가 주어진 다음에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계시가 덧붙여진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구절들을 외우기 위해서 지금 성경 구절들을 외우고 있는데요. 1항에 3절하고 6절 맨 마지막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덧붙여주지 않으신다.
이전에 계시하던 방식을 주께서 중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바울에게는 보여진 게 있어요. 우리는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다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는 바울이 본 것을 이미 기록해 준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해준 말은 우리에게 그대로 해당하는 거예요. 어젯밤 꿈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들으면 큰일 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일부는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안 해서, 또 일부는 애매하게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에요. 이제 더 이상 전도가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 상황이 바울이 있는 이 상황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이 상황이 암만 나쁘다고 해도 바울의 이 상황만큼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바울이 이 상황에서 주께서 뭐라고 하세요? 지금 우리의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하라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했을 때 언제나 우리는 동일한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주어진 그 말씀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서 확 넓게 마치 확성기가 확대되어져서 그 말을 전해주는 것처럼 성령님에 의해서 바울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되어올려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데, 왜 하느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직 교회 공동체에 함께 속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주님을 믿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는 말씀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해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죠.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어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면 그 얼마나 놀라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사람들이 주께로 오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회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학교에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분명히 하면서 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섬겨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생각들을 가져나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께서 이 성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을 참으로 믿으며 복음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